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결코 우리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 어려움이 당한 곳곳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거기 쏟아 부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렇게 좋은 관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사랑하는 건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도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불화가 있거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가령 미국의 한 대학이 지난 8년간 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나 수명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요, 우리 어른들이 치매 걱정을 하는데 노인 연령이 돼 가지고 보통 한 5군데 정도의 그 교제단체를 활동하면은 치매 걸리는 확률이 없답니다.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살다 보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조직이라는 어떤 틀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불거져요.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끝없는 경쟁 관계 속에서 이게 동료의식이 잘 생기질 않아요. 서로 살아남으려고, 서로 고가 점수를 받으려고, 실적을 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압력받죠, 스트레스 있죠,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자연히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막 일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오잖아요.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인맥 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팍팍 오지요. 거기다가 소셜미디어는 발달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또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그러죠. 그러니 환경 자체가 이게 관계가 풀리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갈등,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배경 다 아시죠?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이 도액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걸쳐서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급히 도망한 적이 있죠. 너무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놉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목숨을 연명을 해서 계속 도피 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게 배경입니다. 그 상황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러 바친 게 아니라 마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를 해서 모반을,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듯이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결과가 어찌 됩니까? 화가 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지역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을 죽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벌 받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어찌합니까? 도액, 네가 저 원수들을 네가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높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고요? 오늘 7절을 보면은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는가?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예. 그에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다윗을 밀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재물과 권세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된다면, 나에게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니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할 학교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요, 복지시설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고 있어요. 에돔 사람 이 도액으로 인해서 놉의 그 많은 제사장들, 특별히 그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학살 소식을 들은 다윗,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사람 인맥 관리가 안 됐는가? 내가 인간관계가 이거밖에 안 됐는가? 아니, 죄 없는 제사장은 왜 저렇게 죽어야 되고 성읍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야 했는가?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가만히 보면요, 이 고뇌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가?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악한 대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깊은 시험, 고난에 빠지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 성도라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악인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악인들은요, 너무나 계획적입니다. 모함하고 공격해서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무 예리한 겁니다. 아주 우리 심장을 난도질을 합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그 혀의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성도들의 마음을 심하게 해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3절도 읽겠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은요, 마지못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뒤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런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영적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처 방법 아닙니까? 1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절을 딱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 거가 나와 있죠.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무리 너희들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섭게 달려들며 공격할지라도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뭐냐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평정을 유지하겠다, 나 여유 있어, 이 말이거든요.
어떤 교회에요,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부임해 오시니까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당신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셋업을 했겠죠.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한 50가지를 노트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50가지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사실 저는 이걸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는 원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충심으로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쭉 알려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경청을 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도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어찌했습니까?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당회에 제출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똑같은 경우를 한경직 목사님이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예화가 있는데요.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죠. 당신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 맞습니다. 저에게는 수만 가지 결점투성인데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를 했더니 그 이후에 다 떠났더니 다 사라졌더니 그 문제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비판과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변화되리라는 기대가 있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핍박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히려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냥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형통과 부요와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관계 제목,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은 관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성도 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자주 옮기십니다. 떠나십니다. 목사가 다 알아요, 어떤 이유인지. 근데 말씀을 못 드려요. 서로 또 문제가 되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적 해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걸 유념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성도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다윗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의 완전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해법인데, 로마서 12장 18절이요, 우리 두 절 더 넘겨서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원수 만들지 말라, 이 뜻 아니겠어요? 적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다 평화하라. 한마디로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 이거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줘라. 이게 뭐냐면 상대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성도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니? 그렇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끼쳐라. 너를 저주해?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저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썽자인 아이를 축복해 보세요. 어찌 됩니까? 성장해서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잔소리하고 내팽개치고 아무리 혼을 내보세요, 변화가 되나? 없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술주정뱅이요, 계속 축복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노름꾼, 도박꾼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카지노 미친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예, 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증인도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 못할 뿐이죠. 두 번째는요,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잖아요. 슬픔은요 줄어듭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는 이신전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이상하게도요 모든 걸 잘해요.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밤새워서 슬퍼해 주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그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대를 뭐로 내가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굳이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비유한다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무반응, 무관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도대체 이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아픈 성도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게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반응을 해라, 관심을 가져라. 제가요 지난 수요일날 아주 충격적 일을 당했어요. 어느 양로병원을 갔거든요. 멀지 않은 곳인데 거의 타인종만 있으세요. 백인이 많으셨어요. 이상하게도 거기는 한인들이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말씀을 인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귀가 어두우시니까 계속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못 알아듣고 찬송도 인도하기 힘들고. 그런데 한 분이 뭐라고 하시면서 그래요. 아무개 목사를 아느냐요. 어느 교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안다고. 그랬더니요, 당신이 그 교회를 20여 년 동안 섬겼는데 쭉 얘기를 하세요. 96세시고 성경을 80독 이상 하셨고 봉사를 얼마나 하셨고 쭉 말씀을 잘하셨다고 다 칭찬했는데 끝에 말이 뭐냐면, 그 목사 어떠고 저쩌고 하시는데 와, 말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왔대요.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XX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 그냥 함께 가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알아봤더니요, 그분이 원래 다른 사람하고 룸메이트를 하다가 라이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이분이 안 나오니까 아마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타 지역으로 가셔서 못 나오는 사정으로 연락이 끊긴 걸로 알고 못 가신 것 같아요. 뭐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이 슬픈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초상집에, 우리 민족은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초상집에는 청하지 않아도 가요. 잔치집에는요 청첩장 안 오면 안 가요. 뭐 부주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겠지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게 좀 인색해요. 사촌 땅 사면 남 잘 되는 거 눈 뜨고 잘 못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라. 이게 인간관계에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느냐. 두 번째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요 높은 데 마음 두신 적 없잖아요. 아니,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구중 궁궐에서 태어나도 부족한 그분인데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고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연약한 사람 형상 입고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처한 이들, 게다가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코미디 역사에 보면요, 사실 인기 있는 코미디언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린 뭐 60, 70, 80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인기 있었던 사람은 배삼룡, 이주일, 심형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보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쭉쭉쭉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줍니다. 낮아진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요 우리가 높아져 가지고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너하고 나는 달러,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뭐죠? 당신이 나보다 나아, 이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아. 이때부터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부르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수평적으로는 다 끌어안는 거죠. 이게 화평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베풀라. 원수는 직접 갚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의 상처, 너의 아픔을 끼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들이 보여준 똑같은 나쁜 그런 행동, 나쁜 말, 나쁜 모습으로 반응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이 상황을 보고 깨닫고 성숙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왜냐면요 이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옵니다. 결국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제 한정훈 집사님이 비디오폰으로 연결을 해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은 전남인가요? 고흥 나로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딱 모자를 쓰셨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셨어요. 한참 통화하다가 목사님 여기 보입니까? 하고 뒤를 비춰주는데 나로 장로교회의 십자가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일날이라 시간상
교회 가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착 잘하셨습니까? 다 얘기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올해 금년 3월에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진단받고 암, 간암, 그것도 종양이 8cm, 6cm, 2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수술을 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이 심장에 간에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한쪽 혈관을 묶었습니다. 종양으로 영양이 공급되는 걸 차단을 시키고요, 이쪽에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키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간 키우기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몇 개월 한 다음에 이거를 잘라냈거든요. 그 기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고 허구한 날 여기도 다들 신방들 열심히 다니셨는데 신방 가고 다 그랬습니다. 이분이요, 한국에 가서 여기 그 수술 기록, 검진 기록을 딱 제출을 했는데 한국 병원에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런 수술 방법이 있었냐고. 당신의 케이스는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여러 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당신 살아날 가능성이 없대요. 이런 거는 우리 한국이 배워야 할 그런 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킵을 해서 나누겠다고 허락해 주겠냐고. 한종훈 집사님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기도 속에, 우리는 몰라요. 지금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행하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나로도라는 데가 우주과학센터가 있는 곳이랍니다. 가니까 대부분 엔지니어에다 다 잘 사는 사람만 있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지센터에서 난리가 나서 대상자 한 명 왔다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 플랜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혜택을 받으시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바닷가에 3베드룸을 얻었는데 그 싼 집에요, 착 배경이 바닷가가 한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온 교회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당신을 챙겨준 덕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몰라요. 그분이 투병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확증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한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과정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아시잖아요. 그 가족들의 관계 회복, 딸과 사위와의 관계 회복, 부인과의 회복,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옆에서 봤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었죠. 그죠? 예,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관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을 쓴 다윗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부터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8 아들 중에서 택함 받고 기름 부었잖아요. 아니,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위기에 처한 국가를 건지는 영웅이 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30세 약관의 나이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제대로 해내니까, 그래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별로 삼을 거다.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까지 만들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영적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 죄가 많아요. 간음했어요. 살인죄 짓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의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통이 안 된 불통입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는 순간 그를 죽이고 내치고 은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눈물로 침상을 정리며 회개를 했죠. 철저히 자신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풀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어렵고 힘겹게 하더라도요, 축복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 첫 번째 오늘 주의 인자하십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랑 실천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따르려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건 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미움이 들끓으면요, 뭐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냥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자고요. 예, 우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아래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결단하자고요. 그냥 거기서 울어버리세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냥 십자가 아래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한바탕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